안녕하세요. 그린비 가족 여러분. 오늘 월요일 아침 2022년의 첫 매일 한 말씀입니다. 우리 2022년 시작되었지만 이렇게 날씨도 굉장히 우중충하고 또 여전히 이렇게 불안하고 어두운 소식들로 가득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어떤 분에게는 이 시간들이 새로운 기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어떤 분에게는 새로운 소망의 꽃이 피어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2022년 또 우리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일상들을 점점 더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세워갈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부터 이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말씀 함께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요한 1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여서 소아시아 지역 여러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우선 우리는 이 편지의 기록 시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기록한 때는 대략 주후 90년경 이후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뒤 대략 한 6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기록된 셈입니다. 60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6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우선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하여 사라진 일입니다. 유대인들의 신앙과 정치의 중심지였던 곳, 또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던 곳, 성령의 역사로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하여 세례를 받게 하던 베드로의 설교가 울려 퍼졌던 곳, 그리고 날마다 믿는 이들이 늘어나서 교회가 불같이 부흥하던 곳이었던 예루살렘이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의 예언하신 대로 그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자 교회도 교인들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그 60년이 흐르는 동안에 요한과 함께했던 믿음의 동지들이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요한의 형님이었던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했고 또 베드로, 안드레 등 예수님의 모든 그 제자들이 다 순교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닷가를 거닐고 또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예수님의 죽음에 슬퍼하고 부활 뒤에 감격했던 사람들, 다락방에서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동지들,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던 그 사람들이 요한 주위에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이때까지 홀로 살아남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어렸기 때문입니다. 제자로 따를 때 그의 나이를 한 20살 정도로 추정한다면 이 요한 일서를 쓸 때쯤 되면 그는
80을 넘긴 노인이었을 것입니다. 60여 년 동안 모든 그의 정겨운 사람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60년 동안 일어난 이 두 가지의 일들은 요한에게 참 힘든 시간을 보내게 했을 겁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잃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섬기고 또 다녔던 교회를 잃어버리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배드릴 교회가 없다면 그 영적인 허전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는 또한 홀로 남겨진, 그래서 너무나 외로웠을 요한을 생각해 봅니다. 정든 소중한 이들은 모두 다 세상을 떠나 주님께로 갔고, 그의 주변에는 지금 낯선 이방인들 뿐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혈기왕성한 청년이 아닌 백발의 노인이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옛 친구들이 보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 안에서 전해지는 요한의 모습은 결코 이렇게 아스라한 과거의 추억이나 회상하면서 슬픔 중에 늙어가는 그러한 노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의 가슴이 여전히 계속해서 힘차게 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직 자신의 사명을 아주 왕성하게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증거들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는 계속해서 전하고 계속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비록 눈앞에 모든 것들이 다 변하고 자신의 친구들은 다 사라졌지만 그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여전히 열정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요한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기에 그의 가슴은 계속해서 뛰고 있을까요?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참고로 이 요한이 또한 썼던 요한복음 1장 1절도 비슷한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말씀, 즉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이 세상에 예수님이란 이름으로 그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귀로 듣고 그분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누웠던 제자로 유명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채취를 맡았던 사람이고 또 예수님의 품이 얼마나 따스한지를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지 무려 60년이 지났지만 예수님은 과거에만 요한의 기억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있는 생명의 말씀. 그 예수님은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 때에도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보고 듣고 만졌던 그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전하고 그분에 대해 글을 쓰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계속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예수님께서 떠나신 그 60년 후에 그리스도인으로 등장했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떠나신
2000년 후에 그리스도인으로 등장하여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려 9번이나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그 당시 요한에게서 예수님을 배워서 영으로 예수님을 듣고 보고 만진 사람들, 즉 요한의 새로운 믿음의 동역자가 된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또 요한은 초대교회의 위대한 감독이었던 폴리캅에게, 폴리캅은 기독교 신학의 초석을 놓았던 이레니우스에게, 그렇게 주님의 복음은 시대를 넘어서 이어서 계속해서 전수가 되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우리, 이 우리라는 말 참 좋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이렇게 육신의 눈과 귀와 손으로 경험한 사람은 우리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요한 곁에 있던 당시의 성도들처럼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은 영적으로 사귀면 사귈수록 더 깊은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언젠가는 모두 다 사라질 그런 사람과 세상을 기대어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영원하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그리고 올 한 해를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시간들로 삼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과거 2000년에만 계셨던 분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주님의 영으로 함께 임하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하면서 그 예수님과 더불어 깊은 사귐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